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갈 날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 안 남았다면 우리는 그 남은 날을 무엇을 하며 지내면 좋을까요? 우리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준비하셨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고요? 몇 년 전부터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치액으로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고, 선교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또 죽을 수도 있었고, 맹장 복막염으로 죽을 수도 있었고, 식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 숨을 못 쉬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 절친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이 심장 통증을 아주 강하게 느껴서 착륙 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심장 동맥 판막이 헐어서 심근경색증으로 통증이 심했다고 하네요. 급하게 인천 가천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심장을 드러내놓고 아예 절개에서 꺼내놓은 상태에서 8시간 수술 뒤에 살았습니다. 언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겠어요? 이런 말은 저만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 장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는 이런 귀한 통찰력을 가졌을까 했더니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그가 기억했던 거예요. 한 부자가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곡식을 쌓았습니다. 이만큼 쌓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인생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같이 우리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현대 아산병원에서 조영 시술을 하려고 시술대에 누웠습니다. 다행히 스텐트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약물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누워서 웃음이 그냥 저절로 나왔습니다. 수술대 들어가기 전에 몇 주 동안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내 몸 안에 스텐트 같은 이물질 같은 거 넣지 말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상과 의사가 저를 제 조영 촬영을 다 하고 엑스레이
필름을 보여주면서 관상동맥 막힌 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구슬만큼 큰 게 하나 막혀 있었어요. 혈관보다는 서너 배가 커졌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크게 막혔으면 보통은 심근경색, 심장마비죠. 돌아가셨을 텐데 이상하다. 그리고는 그 막힌 부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 동맥이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에 근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급성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만성이네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게 생겼군요. 저는 그 오래전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가 겪었던 교회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더 이상한 것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오른쪽 관상동맥이 문제이고 왼쪽 두 관상동맥은 정상인데 그 정상인 왼쪽 관상동맥에서 원래 없었던 빗줄기 하나 동맥까지가 나와서 오른쪽을 살리고 있네요. 그러시는 거죠. 아마 그래서 선생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자, 있던 거는 없어졌고 없었던 것은 새로 생겨서 그리 연결이 돼서 저를 살렸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은 의사도 처음 본다고 하길래 제가 속으로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때 의사가 그러고 나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으니까 비상약을 꼭 간직하라 하시면서 5알을 주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제 생명은 완전히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을 생명줄을 쥐어 잡아주고 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에 늘 지금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소중해졌고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진 거예요. 심장 수술한 제 절친이 수술 후에 저처럼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연사를 할까봐 미리 유서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장 수술하다 깨어나지 못한다면 오늘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내 생의 마지막 밤에는 주님 손잡고 천국 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그동안 하지 못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이 많은데 가족의 구원에 대한 기도였어요. 전 가족의 구원이 최고의 관심이었더라고요. 다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오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시 살게 된다면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이 나의 살 것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의 사랑의 기도를 듣게 된 것 큰 축복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해지고 또 가장 간절해지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무능력한 나를 만나서 고생만 안겨준 것 같습니다. 불쌍한 여자, 여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요. 죽음은 연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나의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많았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가 좀 짠합니까? 심장이 저도 지금 아프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서를 쓸까요? 제가 유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참고해서 유서를 좀 써보려고 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도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은 얼마나 가까운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시기는 주후 66년에서 67년경이라고 추정됩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했던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다시 체포되었다가 로마 외곽 지역인 뜰레본단의 수도원 근처에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뜰레라는 말은 셋이라는 뜻이고 본단이라는 말은 분수라는 뜻입니다. 세 개의 분수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이 참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 비석 같은 요만한 돌 위에다 머리를 얹어 놓으면 칼로 자르는 게 처형 방법이었는데, 그때 여기서 잘려간 머리가 3번 퉁퉁퉁 튀고 오르빼고를 굴러갔대요. 근데 그 3곳 튀인 곳에서 분수가 샘물이 터졌기 때문에 3개의 분수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 뜰레본단이 근처에 바울을 수감한 지하 감옥이 있었고요. 거기도 제가 가봤죠. 그곳 창문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참수된 그 사형 틀이 바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쓴 후에 불과 몇 개월 이내에 참수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작품이 없어요. 순교 전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유서같이 남긴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였습니다. 4장 7절에 특별히 이런 얘기를 남겼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셨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과 정말 흡사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와 바울이 감옥에서 말한 마쳤다라는 성경 원어가 똑같은 텔레오라는 단어였습니다. 텔레오는 성취하다, 임무를 마치다, 끝내다라는 뜻인데요. 바울이 마라톤 경주에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비유하면서 나는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등으로 들어왔으니
주께서 내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인생을 다 마쳤습니다.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 각자 모두는 주님이 주신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사명들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명 다 다르지만 다 이루어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다 이루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는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죽을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이 죽기 전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일종의 유서잖아요. 2절에 있습니다.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회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출세했냐, 얼마나 잘 벌었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항상 힘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전도자라고 했고 전도자의 직무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기에 내 직무를 다하라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명령했어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엄히 명한다, 명령한다 했어요. 반드시 하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바로 참수당하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자기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이며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마지막 명령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똑같았어요. 너무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유언대로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때를 얻던 못 얻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요,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대로 살아왔다면, 그리고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다 죽는다면 정말 잘 살다 가는 겁니다. 바울이 기대한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이 씌어질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이 남은 짧은 시간에 주님 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제 절친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다시 심장 박동 소리가 힘차게 울리자마자 바로 인도네시아로 다시 나가더라고요. 갔다 와서 얼마 쉬지도 않고 또 필리핀으로 또 가고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이 심장을 수술했는데 적어도 1년은 쉬래니까 왜 그냥 바로 나갑니까? 왜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꿈이라고. 그때가 자기는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시 덤으로 사는 삶인데 무엇을 바라겠냐는 거죠. 날 보내주신 주님이 다른 사람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대신 복음을 전해 달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은혜를 갚아야죠.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분이 이런 찬송시를 쓴 것으로 제가 압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갚는 자가 됩니다. 주님 주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다 마치려 하지요. 살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아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도 말입니다. The finish line, 곧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경기를 중단하거나 여기서 잠깐 쉬고 뛸게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2017년 12월 11일 미국 텍사스주 이 달라스에서 열린 2017년 BMW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주 은혜로운 감동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마라톤 결승점 피니시 라인에 183m를 남겨둔 지점에서 1위로 달리던 선수가요, 갑자기 달리다가 쓰러져 버려요. 183m 남겨놓고 43km 다 뛰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그냥 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2위 뒤에서 따라온 주자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본능적으로 바로 가서 그 1위를 부추겼습니다.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 선두로 달리는 1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접은 거죠. 다리가 풀려서 겨우 부축함을 받은 1위 이 주자는 계속해서 몇 번이고 넘어지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면서 괴로워했는데 그때마다 2위 주자가 끌고 같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결승점이 저기 보이잖아요. 까지 격려의 말을 했대요. 그리고 결승점에서 바로 이 1위가 1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테이프를 끌게 만들어주고 자기는 그대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바로 코앞에서 우승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일으켜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냥 신앙의 경주와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주님 주신 사명 달려가다 거의 마지막에 다 가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완주하지 못하게 말이죠. 이때 우리가 바로 2위 주자 같은 이 사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신앙의 경주, 사명의 경주를 할 때 누군가 내 앞에서 결승점을 앞에 두고 포기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가서 부축하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앉아 계신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끝까지 주님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다 마치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완주하도록 날 도와주세요. 내가 완주할 때로 날 도와주세요. 제가 다 도울 수 없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하셔야 되겠죠? 자, 좌우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완주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완주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기꺼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디죠? 예, 하늘나라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합쳐서 말하면 천국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쪽은 큰데 여기는 잘 아멘 소리가 안 나요. 아멘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아주 솔직한 건 좋은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왜 천국 갈 확신이 없을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확실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자신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오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사도 바울이었지만 역시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긴 생애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자신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짧게 말하면 천국 구원이었어요. 바울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숨이 넘어지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자신 있습니까? 아멘.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확신이 듭니까? 아멘. 아니면 좀 불안합니까?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너무 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 친구 목사가 부인이 뭐 하늘나라에 몇 번 갔다 왔다 그러네요. 근데 거기 가서 한번 둘러봐도 목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 남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하나님께 물어봤대잖아. 아니 우리 목사님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니 저기 저 헐렁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네 남편이요. 어떻게 하나 반갑던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저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아니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거기 그 목사님밖에 못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저절로 제가 물어봐요. 저 못 봤어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 그분도 아직 안 죽었어요. 답이 없어요.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럼 기쁘게 얘기할 텐데 말을 안 해? 또 물어봤죠. 나 천국에서 봤냐고요? 아직까지 말을 하고 있는. 엄청나게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물을게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아멘. 많이 줄었어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아멘. 왜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을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도 안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 때문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남겼어요.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같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몇 구절을 말씀드리게.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좀 세지죠? 입으로 말해야 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의 시인이 중요하다 그랬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끄떡이면 안 돼요. 끄떡이는 건 입의 시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보실 겁니다. 다음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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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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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이제 구원이 확신이 듭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 갈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믿어도 못 볼 분도 있어요. 제 마음이 아니기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딱 10초면 됩니다. 아니 3초면 될지도 몰라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제목대로 짧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이 땅의 하나님의 천국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 성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